한 해를 마무리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한 해를 우리가 정리한다는 의미도 있고, 또 한 해를 또 다른 한 해를 시작한다는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준비한다는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한 해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해가 되면 매듭을 짓고 또 다른 한 해로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예배를 드린다. 이게 마지막 예배가 아니고 올 한 해에 정리하는 예배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그런 게 이렇게 연말 한 해를 마무리한다는 의미 같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많았고 또 이렇게 마지막 모습에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한없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또 애쓰고 수고하고 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마지막까지 달려올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젊었을 때 읽었던 책 중에 해밍웨이가 최초로 이렇게 쓴 자서전적인 책인 해는 다시 떠오른다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소설이 있는데 그게 생각이 났어요. 갑자기 내용은 다 생각 안 나는데 그래서 그 내용이 뭐지 하고 보니까 내 생각하고 다른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1차 대전이 끝나고 난 후에 이렇게 사랑하기에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주인공이 그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방황하고 길을 잃고 막 이렇게 하다가 끝에 다시 이제 출발을 하면서 그래도 해는 떠오른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지는 책이 해는 다시 떠오른다는 책인데요. 다른 이유가 아니고 제목이 생각이 나가지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루가 저물었다고 밤이 이제 시작되고 됐다고 밤으로 가는 인생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해가 저물고 또 밤이 찾아와도 또 내일 아침 태양은 또 떠오르고 또다시 출발하고 또다시 나아갈 수 있는 게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024년을 우리가 어떻게 보냈든 그 2024년이 어떤 모습이든 관계없이 또 한 해라는 또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은혜. 그래서 해는 또다시 떠오른다. 이게 참 이 경구처럼 제 마음에 떠올라가지고 한번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한 해를 살면서 아쉬움도 있고 또 다시 주어진 한 해의 의미를 우리가 새기는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정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올 한 해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다시 한 해를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오늘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들면서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장에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다른 번역본을 다 봐도 이렇게 잘 드러나지 않는 이제 이런 의미가 하나 들어 있어요. 이게 이제 뭐 언어로 들어가면 어떤 의미가 하나 들어 있느냐 하면 여기는 그냥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근데 이게 있는데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심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있더니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이 무화과 한 나무를 가졌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무화과 한 나무를 자기 소유로 가졌다는 거예요. 가져서 그 가진 무화과 나무를 자기 포도원에 심었다는 거예요. 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무화과 나무 하나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 주인이 그 나무를 이거 선택했다는 거예요. 선택해서 그 나무를 심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이제 가진다는 말이 에코라는 말인데, 내가 소유한다는 말도 있지만은 내가 관계를 맺는다. 이제는 그 무화과 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이스라엘은 굉장히 흔한 나무가 무화과 나무예요. 이 무화과 나무가 생명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어디 하나 씨가 뿌려지면 거의 막 금방 자라요. 우리 어릴 때도 보면 알겠지만은 그 무화과 나무가 그 하나 있으면 이 뿌리가 얼마나 강하게 뻗어나가는지 그 옆에 다른 작물들이 그냥 못 살아요. 막 이 하나를 심어 놔놓으면 그 뿌리가 저쪽에 가서 또 무화과 나무 생기고 또 저쪽에 무화과 나무 생기고.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가 그래서 꺾어버려도 막 그래서 금방 생겨가지고 그거 막 열매 생기고 이런 나무가 무화과 나무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한 나무를 선택한 거예요. 그 많은 무화과 나무 중에 이 어떤 한 사람이 어떤 무화과 나무 하나에 꽂힌 거예요. 마음이 꽂힌 거예요. 마음이 그게 딱 닿아진 거예요. 그래서 저 무화과 나무를 내가 따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 그 나무를 특별하게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자기 포도원에 심어서 심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유를 갖고 제가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쉽게 이야기하면 포도는 이스라엘에서 제일 귀한 과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여러 가지 과일나무가 있지만은, 이 포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여름이 되면 이 물이 떨어지니까, 떨어질 때 포도 열매가 나갔고, 음료로 마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 포도나무는 막 기쁨이고, 감격인 나무가 이래요. 포도 열매가 맺혀가지고 그 농사 지을 때 그 너무나 기쁨인 거예요. 이제 막 목말랐던 게 사라지고 이제는 이걸 마시면서 우리가 지낼 수 있겠구나 하는 기쁨이 있는 것이 이 포도나무인데, 그래서 이제 이 포도나무는 굉장히 귀합니다. 어디 심느냐면 가장 기름진 땅에다가 포도나무를 심어요. 심고 거기 울타리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우나 이런 짐승들이 와서 해치지 못하도록 울타리도 막 치고 망대도 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그냥 또 손이 많이 가는 그래서 세심한 관심과 마음을 가지고 막 이렇게 관리하면서 키우는 나무가 이 포도나무거든요. 근데 아까도 이야기한 무화과 나무는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가 흔한 나무고, 그래가지고 어디든 자라는 나무예요. 그런데 이제 이 주인이,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그 흔한 그 포도나무를, 그 무화과 나무를 그 귀하게 관리하면서 거름도 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옥토로 만드는 그 기름진 땅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은 거예요. 이게, 사실은 좀 말이 좀 안 되는 거죠. 물론 포도원 옆에 무화과 나무가 있긴 있어요.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바깥에 모퉁이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있어가지고 얘는 포도 농사 짓다가 피곤하고 그러면 그늘에 좀 쉬고 또 열매도 안 먹고 이런 용도로 이제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특별하게 그 무화과 나무를 그 자기 포도원 가운데다가 딱 심은 거예요. 이게 이제 좀 특별한 게 여기에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첫 번째 은혜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그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이게 이제 좀 말이 좀 약간 안 되는 말을 갖고 예수님이 비유를 시작했는데, 여기에는 제가 볼 때 한 3가지 은혜가 좀 있어요.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하는데, 그게 첫 번째 은혜가 뭐냐면, 원래 무화과 나무는 주인이 가서 돌보고 이런 나무가 아니라 쥐가 자라가지고 쥐가 열매 맺고 이런 건데, 내가 이 나무를 내가 특별히 관리하고 선택해서 관리해서 내 내 관리와 사랑 속에 내가 두겠다는 의미가 바로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은, 내가 직접 돌보겠다 하는 그 은혜가 첫 번째 은혜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 43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게 너는 내 것이라. 이게 쉽게 말하면 수많은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야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내가 특별히 너를 선택해서 특별히 내가 너를 사랑해서 특별히 내가 너를 돌보겠다. 그래서 내 포도원에 너가 좀 와라. 그래가지고 나를 그 무화과를 포도원에 심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잘 가만히 보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나예요. 나예요. 쉽게 말해 하나님께서 전혀 그 포도원에 어울리지 않는 정 포도원에 심을 수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우리를, 무화과 같은 나를 주님의 그 은혜의 포도원에, 하나님의 그 기름진 포도원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포도원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포도원에 나를 심은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에 심어진 무화과 나무가 누구냐? 나인 거예요. 그래서 저 들녘에 그냥 흔하게 그냥 이렇게 뭐 돌봄과 사랑 없이 내 힘으로 그냥 척박하게 살아가던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돌보는 그 사랑의 포도원에다가 할렐루야 심어서 그 안에 나를 심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것이다. 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하나님의 집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심겨진 존재로서 내가 이렇게 있다는 것, 이게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는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이제 무화과는 저 바깥에서 지 마음대로 이렇게 열매를 맺는데 여기서 포도원에 심었다는 말은 내가 내 열매를 맺게 주겠다. 내가 네 인생에 이게 이제는 너의 힘으로 맺는 열매가 아니라 내 노력으로 맺는 열매가 아니라 내 포도원에서 내 사랑과 내 손길과 내 은혜 안에 내 열매를 맺도록 해주겠다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성김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무화과나무 같은 사람이 우리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이 생각나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너희가 내 안에, 이게 우리가 예수님의 포도원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그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도록,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 초청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자라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돌봄과 은혜 안에서 자라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던 초청된 장소가 포도원에 심어진 무화과나무.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은혜가 뭐냐면 흔한 우리 인생을 귀하게 여기겠다는 거였어요. 포도원은 이 주인에게 정말 자기의 모든 걸고 그게 아까 제가 울타리를 치고 그게 뭡니까 그 단지 못 오도록 하고 기름진 땅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심어 가지고 사랑과 마음과 관심을 다 쏟는 귀한 나무가 포도나무거든요. 근데 무화과 나무는 흔한 나무인데 그걸 포도원에 심었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너를 무화 같은 너를 이 포도처럼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기겠다. 내가 귀중하게 여기겠다. 너에게 귀한 존재로 내가 삼아주겠다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포도원 나무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다다. 이렇게 포도를 딱 이야기할 때 성경은 말하고만 사람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거예요. 기쁨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포도는 아주 귀합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이제 어떤 뭐 행사라든지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반드시 포도주를 거기에 넣어요.
그건 뭐냐면 포도주 마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술 마시려고 든 게 아니라 이게 기쁨의 의미로 이것이 기쁨입니다. 이 날이 기쁨입니다 하는 기쁨의 의미로 반드시 포도주를 준비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 날이 되면 반드시 포도주를 한 잔을 해. 안식일 날. 그 다음에 결혼식 날일 때는 두 잔을 한다. 두 잔을. 그 다음에 6월절, 이제 제일 기쁜 날 6월절에는 세 잔을 먹는다. 세 잔. 이거는 뭐냐면 안식일 날은 기쁜 날입니다. 그래가지고 한 잔을. 그렇게 모든 집에 다 포도주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안식일 날마다 한 잔씩 기쁜 날입니다. 결혼식 있으면 두 잔, 그 6월절은 세 잔. 그만큼 포도주는 그들의 인생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귀한 가이드이고 음료거든요. 그런데 아까는 무화과 나무 흔한 건데 이제 너를 포도같이, 이제 너를 무화과가 아니라 포도같이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기겠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오늘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백성을 대신하리니.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나라의 귀한 존재로 삼아주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번씩 나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 내가 누구간데, 내가 무엇이간데 나에게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을 주시고, 주님,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귀한 신분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예배자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는 감격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포도원에 심어진 무화과 나무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정말 그 많은 특별한 은혜 가운데서 이 무화과 나무를 여기 심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우리가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그랬어요. 특별하게 그 무화과 나무를 선택을 해가지고 그냥 덜에 있는 나무를 포도원에다가 심어놓고 그게 거기서 사랑과 마음을 아낌없이 베풀어 줬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열매가 없더라. 그냥 우리가 이 본문에서는 와서 그랬는데, 무화과 나무를 심어서 와서 그랬는데, 이 와서 속에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가위를 심는 원칙이 하나 있는데요. 레위기 19장 23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가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들어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가위를 심는 원칙이 뭐냐 하면 심어놓고 3년 동안은 손을 대면 안 돼요. 그 손을 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4년째가 되면 열매가 맺히면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열매를 심어놓고 몇 년쯤 돼야 그 열매를 거두냐면 5년째. 5년째. 이게 5년, 이게 와서 내가 열매를 있을까 하고 찾으면 이게 짧게 잡으면 4년. 4년. 하나님 앞에 좀 길게 잡으면 내가 열매를 따먹어야지. 길게 잡으면 5년째. 그 옥토밭에, 그 포도만 키우는 그 귀한 밭에다가 그 무화과 나무를 심어 놔놓고, 3년 동안 계속 물 주고, 거름 주고, 그렇게 해가 키웠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4년째일 수도 있고, 5년째일 수 있는데, 이제 열매를 좀 얻어야 되겠다 싶어가 왔더니,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참. 열매가 없는 상황을 미가서 7장 1절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가위를 딴 후와
포도로 거둔 것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더라. 이게 열매가 없는 인생의 고백이에요. 거기 추수가 되면 다 그 가을이 지나고 나면 그 모든 가을 나무가 다 따버리잖아요. 다 따버리고 나면 그 빈 가지면 흰하니 있는 것 같아서 내 안에 포도송이가 없고 내 안에 처음 익은 무화과 열매가 없더라. 이게 재앙이로다. 이게 화로다 하고 미가서 7장 1절은 고백해요. 우리가 주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고 그 참 주님의 그 사랑을 받고 선택을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참 했는데 오늘 내 삶의 인생을 바라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내가 30년을 살고 40년을 살고 50년을 살고 60년을 살고 70년을 살아봤는데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열매가 없어. 얼마나 마음이 황량해요. 그래서 이걸 보는 하나님의 마음도 황당합니다. 이사야서 5장 1절 2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씌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를 맺었도다. 그 좋은 열매가 있을 거라고 아낌없이 걸음을 주고 하나님의 집에다가 나를 심어놓고 아낌없이 사랑을 주고 베풀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내가 열매를 따먹어야 되겠다 왔는데 털포도가 맺혔어. 열매가 없어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얼마나 이 농부의 입장에서는 속이 상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느냐? 내가 괜히 정말 내 포도원에, 내 아까운 포도원에 그 정 무화과 나무 그냥 둬도 될 것을 괜히 내가 선택해가 심어가지고 도대체 이 3년, 4년, 5년 동안 지금 뭐하고 있었냐?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주인을 보고, 저 무슨 짓을 하냐? 저 귀한 포도원에 저 무화과 심어 놔놓고, 열매가 없는데, 제가 저 사람 지금까지 무슨 짓을 했어? 얼마나 손가락질을 받겠어. 옛날에는 그랬어요. 농사 짓는데 농사 잘 못 지으면 사람들 손가락질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그거 지 일만 하지. 그냥, 자기 일도 아닌데, 내가 농사를 잘 못 지었는데, 그냥 손가락질. 예수님 당시는 더 했거든요. 그런데도요, 이, 주인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원 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구하되 여기까지만 다 읽겠습니다. 처음에 왔는데 열매가 없어. 5년째 왔다고 하죠. 5년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1년을 더 기다려, 1년을. 6년째 왔어요. 6년째 와서. 또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또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7년째는 안식년이기 때문에 따면 안 되니까 넘어갔어요. 또 8년째 왔어요. 8년째 와도 또 열매가 없어요. 저 같으면 열매가 안 맺히는 순간에 이거 뭐야? 내가 선택을 잘못했는데 빨리 뽑아버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3년을 왔다 그랬어요. 이것은 3년이지만은 엄밀한 의미에 한 8년 정도를 정말 쓸모없는, 아무 가치 없는, 열매 맺지 않는 그 무가치한 무화과 나무를 자기 기름진 포도원에다가 심어놓고 8년을 기다린 거예요. 욕 얻어먹으면서, 손가락질 받으면서. 기다리고, 기다리는 주님의 사랑. 할렐루야. 베드로서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내년에는 열리겠지. 또 안 되네.
내년엔 또 열리겠지. 또 안 열려요. 내년엔 또 열리겠지. 또 안 열려요. 그래도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왜요? 돌아올 때까지 아무도 멸망하지 않아요.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그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기름진 자기 땅에다가 심어놓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는 은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 13장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 어떤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냐. 사랑의 특징 하나가 기다리는 거예요. 참는 거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왜 기다리느냐? 왜 기다리느냐? 나를 사랑하니까요. 나를 참아 열매가 없다고, 지금 열매가 없다고 뽑아낼 수 없는 그 사랑이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사랑으로 나타나는 줄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소를 먹였는데요. 소는 잘 안 울어요. 잘 웬만한 일이 있어도 울지를 안 해요. 뭐 하면 울면 이 정도로 끝내. 안 울어요. 그런데 언제 슬피 우느냐 하면 소가 슬피 울면 진짜 슬픕니다. 그 이 송아지가 처음에 이렇게 하다가 요놈들이 좀 자라면 친구 따라가지고 뭐 어느 순간이니까 자기들끼리 놀다가 가버려요. 그러면 제가 이제 소를 먹이니까 못 찾아요. 어디로 갔는지 못 찾아요. 어느 소를 따라갔는지 몰라요. 그러면 못 찾고 소를 끌고 오거든요. 그러면 울기 시작합니다. 애절하게 울어요. 진짜 애절하게. 그러니까 못 들어요, 애절해갖고. 정말 그게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애절하게 우느냐면 동네가 떠나가더라고요. 이 송아지가 그 소리 들으라고. 동네가 떠나가더라고요. 이게 젖도 불고요. 젖도 불고 아프고. 또 막 그걸 하니까 막 울며, 한참 울면, 이놈이 이제 나중에 비실비실 돌아, 송아지가. 돌아와가지고, 퉁퉁 부은 어미젖을 먹어요. 그러면 울음을 껐죠. 포기할 수 없는 어미의 사랑이. 그 울음으로, 이 소울음 소리, 그래서 소울음 소리라는 말이 있는데, 이 소울음 소리는 깊은 데서 우러나는 정말 처절한 울음 소리를 소울음 소리라고 해요. 하나님의 소울음 소리. 이게 열매를 맺지 않는 그 나무를, 무화과를 바라보면서 주님은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소울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어찌 어미소가 송아지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못나도 말 안 들어도 떠나가도 기다리며 울고 있는 것이 어미소인 것처럼 하나님은 열매 없는 우리 인생을 기다리고 그 기다리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 모릅니다. 우리 구원의 근거는 어디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에요. 참 지금도 제 모습을 보면 열매가 없어요. 참 열매가 없어요. 주님 바라볼 때 주님께 올릴 열매가 부족해요. 그런데도 제가 참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거 보면 기다리는 사람, 기다려주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도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보면 인터넷 보면 썸네일이라는 게 올라오는데, 유튜브 같은 데는 썸네일 올라오는데, 어떤 썸네일이 참 마음에 드는 게 있어가지고 캡처를 했는데, 뭐 이용만 학자공 TV 이래가지고 거기 아마 강의를 하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 썸네일이 마음에 들어서 가져왔어요. 자녀의 키움 끝없는 기다림이다. 자녀를 키우는 게 뭐냐면 끝없는 기다림이래요. 그래 밑에다가 뭐라고 해놨느냐면, 씨앗은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안다. 우거진 숲의 시작은 끝없이 기다린 씨앗이었다.
씨앗은 그냥 자기가 뭐 하는 게 아니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씨앗이 부러져가 땅에 부러져가지고 내가 땅에서 썩고 그 안에서 정말 내 안에서 싹이 날 때까지 씨앗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끝없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끝이 있는 숲이라는 거예요. 숲이라는 거예요. 참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 내가 존재하는 것은 기다림의 은혜구나. 기다림.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제가 그 사춘기를 힘들게 보냈는데, 어느 날 나쁜 친구를 만나가지고, 뭐 꼬덕이었는지 제가 꼬였는지 모르지만 부모님이 있는 돈을 좀 훔쳐가지고 그 친구도 훔쳐오고 이래가지고 둘이서 가출을 한 적이 있어요. 가출을. 그래서 15일 정도의 가출을 했어요. 가가지고 뭐 동양이를 다니면서 뭐 가출을 했는데, 근데 돈 떨어지니까 갈 데가 없어요. 그래가 15일 만에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못 돌아오고, 이제 그 동네에서 못 돌아오고, 바깥에 이제 숨어 있다가 해가 이제 지고, 부모님이 이제 잠들 시간쯤 돼가지고, 집으로 이제 연금을 기어 들어간 거죠. 들어갔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소리 안 내고, 해가지고 부엌으로 가니까, 소단에 밥이 따뜻하게 한 그릇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배가 너무 고프잖아요. 그래가 사단에 김치 가져와가지고 밥 먹고, 근데 그 보니까 부모님가 이제 바깥에 보니까 내가 들어갈 때쯤 되면 불이 꺼지더라고요. 내가 밥 먹고 그 살금살금 해가지고 내 방으로 들어가가지고 숨어서 잤는데, 아침에 이제 일어났는데 모른 척 하더라고요. 아버님도 모른 척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살았는데, 그 밥의 비밀이 뭔지를 나중에 알았는데요. 15일 동안 매일마다 이는 배가 들어오면 이게 매일마다 문 열어놓고 매일마다 밥 하나를 따뜻하게 해가지고 소단에 넣어가지고 덮어놓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보고 그대로 있으면 얘는 안 들어왔네 하고 그 다음날 또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런 기다림의 은혜가 그 힘들고 거칠었던 사춘기를 이기고 제가 설 수 있었던 그 하나의 계기인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기다리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기다리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네, 요 넘어가겠습니다. 다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원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이 기다림이 끝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다림이 언젠가는 끝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 나무 이제 찍어버리라. 왜 찍어버리라고 하느냐면, 무화과 나무는 찍어버려야 거기서 새로운 싹이 웅이터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거든요. 이게 싹수가 없는 나무는 빨리 찍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딱 첫 열매가 안 맺히잖아요. 안 맺히면 바로 찍어버려요. 찍어버려야 그 다음 나오는 싹으로 웅이터가지고 거기서 또 열매를 맺기 때문에 빨리 찍어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주인이 8년을 기다렸다는 건 엄청, 이거는 말이 안 돼. 이게 비유기 때문에 예수님이 되는 거지, 비유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는 사랑을 나타내기 위한 비유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거지, 절대 안 기다려요. 바로 찍어버려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기다림은 언젠가는 끝이 와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0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언젠가 우리 인생이 끝나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와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주님 기다리니까. 아니에요. 끝이 있어요. 그때 우리 주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리니. 그 끝이
끝이 왔을 때 이제는 찍어버리라. 이 땅만 버리느냐, 이 좋은 땅에 계속 이 버리느냐, 찍어버리라. 그때 가원지기가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딱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세요. 내가 좀 잘 돌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내가 한 해만 더 주면 내가 좀 다시 한번 북을 돋우고 거기다 거름도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한번 돌봐보겠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예요. 희망이 없는 내 인생에, 하나님의 기다림이 끝나는 내 인생에서 나의 모든 것이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아버지여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걸음을 주겠습니다. 걸음을 주겠습니다. 어떤 걸음을요? 내가 골고다의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 딸의, 이 아들의 인생에 그것을, 그 십자가의 골고다의 언덕길의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그 인생을 다시 한번 뒤집어 놓겠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그 인생에 내 보혈의 피에 물을 주어서, 내 보혈의 피에 크름을 주어서 다시 한번 그 인생을 피어나도록, 이 열매 맺지만 이 무화과에 다시 잎이 나고 다시 움이 트고 다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하겠으니 한 해만 두어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에게,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인 우리에게 그 포도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에 십자가의 은혜를 더해 주셔가지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더해 주셔가지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덤으로 주어진 인생. 패자부활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졌으면 끝이에요. 졌으면 끝인데 그 진 사람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게 패자부활전이거든요. 우리가 인생이 이미 정말 열매 없는 우리 인생의 모습 때문에 이미 졌는데 다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줘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 사랑을 경험하고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경위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라 하심이라. 사울은 끝났어요. 계피판 끝났어요. 끝난 인생을 우리 주님이 찾아가가지고 오래 참은 긍휼의 사랑을 가지고 그에게 다시 패자부활전,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어서 그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러시아의 대문호 중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톨스토이고 한 사람은 도스토옙스키인데 제일 정이 가는 사람이 도스토옙스키예요. 잘못 썼는데 제업을 가라마초프 행제 이런 게 했는데 왜냐하면 톨스토이는 잘 사는 집에서 막 이런 참 부유한 집에서 막 걱정 없이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사랑을 베푼 사람이고 이 도스토옙스키는 젊었을 때 이렇게 그 진보단체, 자익단체에 들어갔다가 그 니콜라이 1세에 의해 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고 거기 찾던 사람들이 전부 다 행장에 총살을 당하기 5분 전에 사면령을 내려가 살아났거든요. 그 5분의 시간, 이게 그 시간 동안 이 경험에 그 덤으로 산 인생, 덤으로 산
인생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교화여행으로 가가지고 시베리아로 가서 10년의 교화여행을 살거든요. 살면서 그 온갖 죄수들을 다 만납니다. 온갖 죄수들 만난 그때 여인 하나가 그 열차를 타고 시베리아 가는데 신약 성경을 넣어줘요. 그래서 그 시베리아에 있으면서 그 신약 성경을 그 다 10년 동안 다 있도록 읽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요. 예수를 만나고 거기서 이제 구원을 받고 그것은 이제 회복이 되고 하는데,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누군가가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진리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라. 그럴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희들이 진리가 아니라고 믿는 그 예수를 믿을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그의 삶에 이 세상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내 인생을 살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포기할 수 없다는 이 고백. 그래서 그의 나머지 인생들이 다 덤으로 사는 인생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은 사람이 도스토옙스키거든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열매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올해도 그대로 두소서 하는 그 은혜로 2025년을 시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게 주어진 그 삶을 그대로 두소서 하는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비유는 언제 나왔느냐 하면 어떤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렇게 벼락을 맞아가지고 막 망대가 걸려 죽은 사람들이 15명 있어요. 또 빌라도가 또 사람들을 피를 죽여갖고 피를 섞은 제사를 드린 사람이 있어요. 그걸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우리도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는 하나님이 기다려주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지,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야.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한 거거든.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면 1년의 덤을 주는데 그 덤을 주는 시간 동안에 너희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매를 맺는, 할렐루야, 그게 사랑의 열매든 헌신의 열매든 믿음의 열매든 아니면 전도의 열매든 어떤 열매든 이제 주님 앞에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길을 붙잡아 주셔서 정말 무화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어주시고 열매 없는 우리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기다릴 수 없는 마지막 순간에도 십자가의 그 은혜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2025년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은혜를 바라보고 이제 새롭게 출발하여 열매 맺는 삶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